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봤습니다. 50세에서 아들을 봐서 지금 한 14개월 반쯤 됐는데 아들이라 그런지 아직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도 아직 못하는데 저희 이제 사모가 훈련을 시켰는지 얘가 얼마 전서부터 특이한 일을 하더라고요. 엄마랑 뭐 할 사람 그러면은 손부터 드는 거예요. 손 들고 네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자기 자원하는 것처럼 손 들고 네 이러는데 제가 내가 시켜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밥을 먹다가 아빠랑 누가 더 빨리 먹나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했더니 저는 아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딸이 옆에 있다가 이제 셈을 내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나랑 안 놀고 동생이랑 노네. 그래갖고 지가 손을 딱 들더니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이제 시기하고 싫다는구나. 이걸 이용해서 내가 뽀뽀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누가 아빠랑 뽀뽀할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 그래서 이제 뽀뽀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야 돼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한 번 더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녁 먹은 다음에 아빠랑 예배 드릴 사람 그랬습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딸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일단 나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말을 끝까지 듣고 보니까 아빠랑 저녁 먹고 예배 드릴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 그러더니 제가 얼굴 이렇게 딱 봤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나 말고 여명이 참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저도 웃었습니다. 웃긴 웃었는데 씁쓸한 거예요. 참 이거 우리 딸 목사 딸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자기 빼달라고 그러고 여명이랑 아빠랑 예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도 그 아들 딸이 저절로 믿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부 가족에 목사님들만 즐비하고 장로님들 즐비하고 권사님들 즐비하고 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저절로 믿는 일은 없어요. 믿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참 우리 교계 어르신들도 늘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나는 아직도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 하세요. 평생 기도하시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하는 게 어렵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전혀 뭐 밥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아빠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백설공주 보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른들도 뭐 예외 아닙니다. 어른들은 사실은 더 합니다. 어른들은 더 해요. 어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엔 너무 극적으로 딱 끝이 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끝이 딱 난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딱 기다리다가 예배 때가 딱 되는데 요즘엔 뭐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저녁 예배 있을 때는 배탈 좀 났으면 좋겠다. 남편 혼자 가라고 하게 배탈 좀 났으면 좋겠다. 그 드라마 꼭 봐야 되는데 재방송 보면 기 빠져서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와서 미리 다 얘기해 버리는데 배탈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일전 축구를 하고 월드컵 4강 결승전에 4강에 한국에 나가고 그러면은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탈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더 좋고 TV 드라마가 좋고 축구 경기가 좋고 세상적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남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다 정말 오늘 뭐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오늘 예배 안 한다는 소리, 그런 기적과도 같은 소리가 있을까? 괜히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른이나 애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덩어리들이 다 육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어렵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궁극의 관심사가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잘 믿지 않는 길로 가도록 늘 머리 쓰고 고뇌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성도들도 관심사가 하나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잘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늘 읽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요만큼만 건드려도 우리는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 흔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은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이루어주시고 심지어는 그 이루어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안 해요. 심지어는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집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이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교인을 위한 기도인데도 안 들어주십니까?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 하면은 본인이 이제 그 도시 빈민 목회할 때 교인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등에 들쳐 업고서는 동네 병원 다니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다니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안 받아줍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납을 해야 돼요. 수납을 해야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전산 처리가 되어서 아무개 오셨습니까? 의사 선생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수납이 안 되면 병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준원 목사님이 환자 없고 들쳐 없고 가지만 안 받아주고 여기로 뛰어가고 저기로 뛰어가고 온몸이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오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다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등 위에 있는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고 한 너무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순간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럴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에 대해서 어긋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길이 이해 안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선하신 마음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좋은 일들이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런 결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늘 영적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없고 빨리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어렵게 힘들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귀한 것도 빨리 얻을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그 가치를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냥 주면은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면은 다 누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실 때에는 귀한 것인 줄 알아라. 그래서 힘들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얻은 다음에 그러나 오랫동안 누리고 잘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자녀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아기 베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아기 체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아기 베면 얼마나 몸이 뜨거워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한 달 만에 확 낳게 해주시지.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9달 넘게 아기를 몸에 품고 다니게 하시는가? 귀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귀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 전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애먹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보다. 인내하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웬만하면 이런 게 위로가 안 돼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 들어도 교회 가면 맨마다 목사님이 저런 소리만 해. 답답한 소리만 해.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희소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의 길과 다르게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권능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오순절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그런 40가지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슬그머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의 소리처럼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아는 것입니다. 바람이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알고 그리고 소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말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큰 바람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작은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에요. 급한 바람인 것입니다. 능력의 바람, 변화의 바람인 것인데 그 능력과 변화가 얼마나 놀라우느냐.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전혀 일본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일본말로 영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영어로 헬라어 모르는 사람이 헬라어로 아람어 모르는 사람이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언어로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어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했나? 그러면서 저 갈릴리 어부들 아냐? 낮술했네. 어부들 술 좋아하더니 낮술했네. 아유 저것들.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들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취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에 취한 것이다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어부가 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부가 무슨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구약 성경 아무나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 수도원도 그때 있지도 않았지만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알기가 힘든데
베드로가 시편도 인용하고 선지서도 인용하면서 정말 최고의 학자도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아무리 탁월해도 이렇게 더 이상 탁월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설교를 하면서 그날에 세례를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설교할 때는 남자만 5,000명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등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10,000명씩 등록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 1년 동안 해도 100명도, 작년에 100명 했나요? 100명 등록했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도 갈릴리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속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에 누가 들어오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크신 능력으로 그 속에 들어가시니까 베드로의 속 사람이 변하니까 놀라운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2000년,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역사가 넘게 흘렀는데 그동안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내고 징기스칸이 온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정복하고 별의별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영향력이 별거 없는 거예요. 원나라 어디 있습니까? 헬레니즘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가 있어요? 대단한 게. 여러분 인류 2000년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그 120명이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누구 덕이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분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 교회가 생겨지고 그분들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수천만 수억 명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 문명이 2000년을 넘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어부가 하늘의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하늘의 어부가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 2000년 넘도록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놀라운 인생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 모여서 합심하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육점에 가면 고기들이 걸려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막 있습니다. 동물의 가치, 고기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부위에 있고 근수에 달려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면은 안심 한 근 주세요. 등심 한 근 주세요. 부채살 한 근 주세요. 장조림감 한 근 주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는 전부 부위별로 근수별로 가치를 매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부위별로 아무리 이두박근이 멋있어도 이두박근의 근수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되고 미스 유니 월드에 나가서 뭐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서 미스 유니버스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리 한 짝이 얼마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을 신체 부위로 근수로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그 안에 우리가 아까 찬송가 했지만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여러분 안에 속사람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시고 오늘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외모로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에 살고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입고 걸친 것만 해도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절하고 살았다가 하나님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다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엇이 됩니까?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쳐서 프리스를 먹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관심은 그래서 잘 믿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도 잘 믿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속사람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된다고 내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일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여야 돼요. 어려울 때 잘 보여야 나중에 잘해주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망하고 어려울 때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 주어서 나중에 대접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서로서로 대접하면서 훗날을 대비해야 돼요. 지혜인 것입니다. 훗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런 일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실패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너 이세 집에 좀 가봐라. 사울을 대신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 청년을 내가 그 집에서 찾았다. 너 가서 기름 부어서 준비시켜라.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갑니다. 딱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세의 장남을 만나는데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유 뭐 볼 것도 없이 이 청년이구나.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아주 멋지고 하나님이 이 청년 기름 부으라고 보내셨네. 마음에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응? 키와 용모를 보냐 네가 지금? 내가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겠냐?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창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피 당해도 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도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랐는데도 그 눈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키가 좋네, 멋있네.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그 강사가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자는 남자를 볼 때 키와 목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제 미팅 나가고 오면은 또 누구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키가 188이래. 키가 193이래.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예? 여자는 키를 본다. 그리고 또 목소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193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자는 그래서 키와 목소리를 본다. 남자는 뭐를 보느냐?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예쁘냐?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키 크다고 사람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좋다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쁘다고 귀한 사람도 아니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키가 148인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놀라운 인생길을 걷고 자기 한 사람만 어떻게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차 1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1,000,000명을 먹이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좋은 대학 가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 찬양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야만 된다. 그걸 얘기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저는 밤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텔레비를 조금씩 봐요. 한 10분, 15분씩 보는데 우연히 이제 뭘 봤냐면은 EBS에서 대학 입시의 진실인가? 대학 진학의 진실인가 하는 그런 E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6부 프로그램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6부에 조금을 본 것 같아요. 조금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아들, 딸들의 그 대학 진학과 또 심지어는 그들의 이제 그 후의 인생길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그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이미 1960년대 중반에 제임스 콜먼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60만 명,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60만 명을 샘플로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론이 이미 그때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사람의 대학을 가는 것을 비롯해서 그 사회적인 삶의 진로, 그 모든 미래가 그 부모가 얼마나 부유하냐, 또 부유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직업이 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암울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은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사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알면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격차 줄인다고 노력하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대로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고착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마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도 명문고라는 것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명문고 아니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학교마다 일반 명문고 아니더라도 몇 명씩 대상이 서울대 몇 명 들어가는 그거 보는 건 프로그램이었는데 다 서울대 몇 명씩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지방에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울대 갈 수 없다. 일반고 서울에 오면은 그래도 조금은 몇 명씩은 간혹 일반고에서 가는 아이들이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전멸이라는 것. 지방으로 가면 부산 같은 데만 가도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특목고와 자사고에 가야지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집 가난한데 내 남편이나 나나 직업 별로 그냥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이런 마귀 소리를 하는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화는 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혹해가지고 에이 야 우리 집안은 미래가 없단다. 아들아 오늘 같이 외식하자. 공부하지 마. 미래가 없어. 이놈의 사회 한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미래가 없단다. 놀자. 노세. 젊은 노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은 집은 희망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딱 떠나가지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일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내 딸에게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주시면 애굽에 끌려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가도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바사나라 페르시아에 끌려가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미래가 없대.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바벨탑 이야기 이제 지난주에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몰려다니면서 그런 일 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몰려다녀요. 그런 EBS 그런 프로 하면은 다 스타벅스에 모이고 타멘탐스에 모이고 던킨 도너스에 모여가지고 다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집안 큰일 났어.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큰일 났어. 미래가 없대. 그러면 한 친구가 야, 빚이라도 내야지 어떡해. 그러면 다 빚내는 것입니다. 다 빚내서 더 많은 사교육 만들어내고 더 많은 암울한 그런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교회 와서 믿음의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뭔 소리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항공부 했어요. 항공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슨 좋은 데 간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학원에 가지 않아요. 저도 안 갔고 제 친구들도 간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학원에 안 갑니다.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장차 이 땅에서 한가닥 하면서 이 땅을 멋있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저는 대통령이 원래 꿈이었어요. 가난을 몰아내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난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누가 흔들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쓰러지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 가치 있는 꿈을 하나님께 주시면 가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힘세게,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은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꿈을 주시면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도 가치 있는 꿈을 갖고서 힘쓰고 애쓰고 앞으로 나가서 결국에 가서는 먼 훗날에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장로님들은 아마 연세가 무협지 읽으실 나이는 아닌데 50대 되신 분들만 해도 무협지 읽으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다 중학교 가려 가면은 다 웬만하면 무협지 한 번씩은 읽어요. 저도 엄청 읽었습니다. 근데 이 무협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천하 최고의 고수가 되었다. 이게 이제 공통된 주제인데 천하 최고가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무술이 능한, 무공에 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하 제일인을 만나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을, 탁월한 사람을 살아생전에 만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음에서 남긴 비급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의 뒤를 잇는 천하 제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재밌는 플롯이에요. 이게 드라마에도 다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플롯은 무협지 플롯이에요.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여자가, 가진 거 하나는 미모 하나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집 아들을 만나서 시어머니의 모든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해피엔딩하는 그런 것들이 무협지 플롯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꿈 꾸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런 생각 가지면 반드시
실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인생 시간 다 낭비하고 옳지 않은 결말로 끝이 나는데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능력자를 만나 손을 잡아야지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 가장 멋진 인생, 천하제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많이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뛰어난 인생을 살게 되고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자기 한 사람 인생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인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혼자 오르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다 셰파들이, 쉐르파라고 부르는 분들이 짐 대신 져주고 길 안내해주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는 것이고, 누구든 그런 거예요. 누구든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협지에서도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하제일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쉐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정점에 이르고 귀한 인생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1등 가는 인생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마귀는요, 악한 영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틈만 나면 지가 문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틈만 나면은 뒤에만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몰고 오는 중국의 바람처럼 나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불고 오는 나쁜 바람이 있습니다. 나쁜 바람이 한번 불면 집안에 바람나는 사람도 생기고 온갖 안 좋은 일이 미세먼지 퍼져서 다 건강 해치고 온갖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 하는데,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소도 알아요. 저거 중국에서 오는 거지. 그럼 소도 소도 알아요. 소도 다 아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옳지 않은 것들을 불어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지, 청하지 않은 불청객처럼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물러가고 씻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자리 잡고 앉아있는 그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물려내고 우리의 삶을 밝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귀는, 악한 영들은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오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귀하게 초청해드리지 아니하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또 입술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늘 입술로 고백하고 초청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홀대하면 떠나시는 거예요. 마귀는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가시는 것입니다. 귀한 분이 오셔서 여러분 홀대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고도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린다고 드려놓고서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지가 결정하고 지가 행동하고 그러면은, 너 왜 나 불렀냐? 왜 불렀어? 이런 괘씸한 놈.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해 드리고, 그리고 귀하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찬송하면서 높여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면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날 임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죠? 오순절은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예요. 이게 6월절 이후로 구약의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둘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날 주님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성령 구약의 7.7절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주님께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며칠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를 했느냐?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사실. 10일 정도밖에 안 한 것입니다. 10일 정도만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데 전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열흘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흘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 말고 하다가 잊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려고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호산남께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온 다음에 기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몫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달라는 기도만 하고 성령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면 다른 기도들은 다 그냥 저절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야, 너 스카이 가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호산나교회 대학부 가야 된다. 항상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 가본 데는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안 가본 데는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연대 가면은 여러분 연대 가면 좋을 것 같죠? 연대 가보세요. 안 가고 있으니까 연대가 귀해 보이지. 연대 가면은 연대생만 수만 명입니다. 고대 가면요 고대생이 수만 명이에요. 서울대 가도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 돼갖고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돼갖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하버드 대단한 것 같지만 하버드 가면 화장실에도 하버드생이 있고 식당에도 하버드 가는 곳마다 다 하버드생이에요. 예? 프린스턴에 가면 여러분 식당 주인도 프린스턴 박사예요. 박사 소지자가 마을 주민의 5천 명입니다. 5천 명. 여기저기 널린 게 박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대라고 말하고 너 하버드 가라, 서울대 가라, 연대 가라, 고대 가라, 서강대 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수만 명이야 그런 사람들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모셔야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모셔야 잘 되는 거야. 아들아 너 믿음 생활 1등 해야 된다. 너 성령 충만해야 된다. 호산나교회 대학교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청년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기도해야지 네 앞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전부 엉뚱하게 청년부 안 나가고 청년부 가봐야 별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마음 가운데 저는 정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데도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자꾸 시간을 제가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데 청년부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입 벌리신 분들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 보내면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청년부에 보내면 반드시 잘 된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수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이에요. 거기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만나야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지. 능력 받아야 잘 된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가정에서 늘 야 나는 네가 어느 대학 가고 무슨 박사학위 받고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잘 믿어야 잘 되는 거야. 끝까지 잘 되려고 그러면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언젠가는 듣게 돼요. 그런데 야 교회 나가야지. 근데 엄마 저 시험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아, 그래.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요. 고만고만한 인생 살다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가 고만고만한 인생 살다가 고생길로 빠지고 끝이 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대학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의지를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일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엔 청년부 대학부를 미국으로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나올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교회 작은 교회 같지만 위대한 사람들 배출하는 그런 교회, 놀라운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는 놀라운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일으켜 주실 수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일으켜 주실 수 믿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어지고 가정들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